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는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맘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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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무릎 꿇고서 다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무릎 꿇고서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상용을 다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경배하오니 우리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다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린 주의 백성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사랑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온 악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오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명을 사모하여 세합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구영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잘 보내고 다시 모여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듯 우리 영혼의 고향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계 목장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밤이 깊어질수록 양의 우리에 돌아오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의 사역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부터 27절 말씀, 구약성경 1236쪽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 다니엘 3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시온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얼굴이 뽀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영혼도 밝아지고 살아오시고 살이 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는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뭘 따라가는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이것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이제 지배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의 사람들 동상에 절을 합니다. 광적인 마음으로, 광적인 그 지도자를 광적으로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집에 불이 나도요, 김일성, 김정일 그 사진, 그걸 먼저 가지고 와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참 괴상하죠. 예.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일들이 북한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한 것이 주체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주체사상으로 쇠뇌가 된 거예요. 쇠뇌가 보고 듣고. 예. 그래서 탈북민 중에 어떤 분들은 한국에 와서 이 놀라운 발전들을 봐도 그래도 자신들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 내가 속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억울해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쇠뇌라는 거, 보고 듣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어도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났어도 보고 듣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나의 신으로 섬기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부속품처럼 이용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게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저녁 6시만 되면 음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무슨 음악이 나왔습니까? 저녁 6시에 애국가가 나왔어요. 예. 애국가가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애국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딱 자리에 멈춰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애국가 끝날 때까지 그 기다렸잖아요. 또 우리가 영화 볼 때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영화 보러 이제 딱 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음악이 뭡니까? 애국가죠, 애국가.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손을 얹고 애국가 끝날 때까지 다 경건하게 애국가를 청취한 다음에 부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영화를 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마 난리 날걸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한 사상, 그리고 철학, 이념, 이것이 인간의 머리에 새겨지고 익숙해지면 인간은요, 그것이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또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맞냐 틀리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왜 따지지 않습니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익숙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익숙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세뇌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에 세뇌되어 있어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이념이나 철학에 다 세뇌되어 있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세뇌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믿거든요. 저는 아무 사람도 안 믿거든요. 예, 그게 바로 세뇌된 거예요. 그것도 역시 어떤 경험이나 이론에 의해서 세뇌되어 있는 거죠. 보고 듣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상이 정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싫든 좋든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상이나 어떤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에 사로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진리에 사로잡혀서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비진리에 사로잡혀갖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 절대 왕권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 쥐어잡으려고,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그거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절하라. 그러니까 보고 듣고 보는 건 금신상, 듣는 거는 왕을 숭배하라. 보고 듣고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이 들리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명령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풀무불 뭡니까? 용광로. 불가마, 뭐 벽돌 만들기 이럴 때 뭐 불가마 있지 않습니까?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근처 가기만 해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죄수들을 사형시킬 때 불가마로 이 풀무불 데려가서 거기서 사형시키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을 바라보면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왕이 제일이다. 우리 왕은 신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의 종이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왕의 은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엎드려 절을 하고 인간을 신처럼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절대 왕권의 세계관이 그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 하나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오늘 성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친구,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뭐 유대인이라고 다 뭐 절을 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었고 삶의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잘 나가는 사람들.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돈 걱정, 노후 걱정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죽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많이 가지고 많이 차지할수록 자기가 지킬 것이 많을수록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꾸벅 하면 되는데 왜 절하지 않았을까? 그냥 잠깐 그냥 꾸벅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절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17절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세 사람을 그냥 쳐넣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끌고 간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다가 그냥 타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뜨거운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멀리서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다. 왕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겠죠. 천사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세 친구가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다.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섬기고 있는 신, 이 신을 경배하라 라고 이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친구를 높였어요. 30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더욱 높여주셨습니까? 왜 축복받게 하셨습니까? 왜 축복하셨습니까?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8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다른 것은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8절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뜻과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꼭 구해줘야만 하나님이고 안 구해주면 하나님 아니고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원해 주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구원해 주셔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인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 잠언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경배를 받기 원하시고 최고의 경배를 드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세요.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인 거죠. 사랑하는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 앞에 머리를 숙여야지 진리가 아닌 것을 거기다 두고 머리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배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시고 모든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또 제일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제사하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기독교는 참 이상하네. 왜 제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거기에다 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조상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를 끝까지 잘 모셔야지. 도대체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러고도 부모를 공경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또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르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괜히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래 이거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괜히 죄책감 생기고 위축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신감 없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예. 무시당하고, 그러면 무시당했다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도 집사고 장로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마음 상하고. 사실 우리가요, 제대로 알면 싸울 일도 없어요. 예.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제사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누구에게 예배하는가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제사해야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물건이죠. 물건. 거기다 대고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또 아쉬운 마음 때문에, 허전한 마음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특별한 신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신성을 부여하고 역으로 그 우상의 지배를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금신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그러면서 그 금신상에 오히려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이런 형국이에요. 예, 우리가 인간이 특별한 신성을 부여하고 오히려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비나이다 하다 보면 어떤 신이나 조상이 나에게 와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권위와 신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역으로 지배받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가 마찬가지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하면서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혼령이 돼서 이 자리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국을 드시고 음식을 먹는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를 잘 만들면 우리 조상님들께서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을 잘 되게 하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제사의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역으로 그 다시 제사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제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를 한대요. 와, 정말 말이 한 달에 한 번이지. 그 사람은 일평생 제사만 하다가 일평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 얼마나 예민합니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예민하고 긴장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 조상을 제대로 못 모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제사만 잘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제사에 지배를 받는 거죠. 신적인 의미를 자기가 부여해놓고 또 거기에 자기가 엎드려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형국이죠. 기독교의 대상은 뭡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감정 때문에 조상에게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 제사를 한다? 이건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사의 대상이 조상 같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대상이 조상입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이 사실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의 마음을 달래고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의 성공을 생각하는 지극히 자기를 위한 예배가 제사입니다. 제사. 냉정하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누구를 위해서 거기에 밥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건 나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사상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신이 돼서 그 자리에 온다는 생각, 이거 누가 만들어낸 생각입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샤머니즘하고 이게 혼합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유교 철학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교 철학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통 유교에서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통 유교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하늘로 가고 그 육신은 청산에 묻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이 내려와서 뭐 음식을 먹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통 유교가 아니에요. 샤머니즘과 결합이 된 거죠. 그러면 진리는 뭐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욥기 34장 15절에 보면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다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으로 온다, 한 곳으로 모인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한 곳에, 모두가 한 곳에 모인다. 그 한 곳이 뭡니까? 심판받는 곳이에요. 심판받는 곳.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죽으면 신자는 낙원으로 갑니다. 불신자는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죠.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죠. 심판을 받고 그 믿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 믿지 않는 자의 부활, 분신자의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죽음의 부활이죠.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 금신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이 세우는 건축물이에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절을 합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 금덩어리,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최고의 경배를 거기다가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영혼을 부르는 행위죠. 돌아가신 조상을 불러내서 만나자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나의 최고의 경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우습고 불합리한 일입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절을 하는 것은 괜찮죠. 왜요? 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절하는 건 괜찮습니까?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누가 절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신이시다, 나를 잘해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축복하는 신이시다, 이러면서 절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부모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 효도하는 것이지,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열심히 절하세요. 인사하시고. 그러나 죽은 사람은 현실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죽은 사람에게 뭔가를 비는 것은 죽은 조상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신이 되어서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의 세상이 되겠죠. 귀신의. 정말 혼란스러울 거예요.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둘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고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을까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조상이 자손에게 저주를 내린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님의 사랑. 요놈들 제사 드리면 내가 복을 주고 제사 안 드리면 내가 복을 안 줄 거야. 이게 부모 사랑이에요? 아니죠. 제사에 상관없이 복을 주고 축복하는 게 부모 사랑 아닙니까? 이것은 부모 사랑을 왜곡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은요,
가볍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한적인 사랑이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복을 주고 안 드렸다고 해서 복을 안 주고, 그게 무슨 부모의 사랑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왜곡하는 겁니다. 제사를 하건 하지 않건 자손들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뭐냐, 결국에는 나약한 인간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기댈 데가. 뭔가 잘 되고 싶고 뭔가 이 풀어지고 뭔가 앞일이 열려야 되는데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서로 위로받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속만 썩히다가 부모님에게 제사를 잘하면 복 받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 제사해야 되겠다, 효도를 다해야지, 그러면서 복을 빈다, 제사를 한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모 공경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하시는, 부모 공경을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큰 덕목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 부모 공경도 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10계명 여러분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하겠다, 잘되게 해주겠다, 약속까지 걸어놓으셨어요. 약속까지.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이미 돌아가신 분은 현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작정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라. 살아계실 때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정성을 다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나라의 전통인데 아름다운 전통을 무시하면 되나? 너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면 이 전통을 지켜야지.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제사하는 풍습은요,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 아닙니다. 13세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제사하는 일이 없었어요. 신라, 고구려,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제사하는 풍습은 없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왕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사는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이 서민들에게 제사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이 제사는 풍습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온 겁니다. 중국의 풍습이에요. 주자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주자 아시죠? 주사라는 사람이 성략을 집대성한 사람이잖아요. 이 주자가 성략을 집대성하면서 부모에게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사하는 것의 이론의 틀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냐? 조선시대 때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교, 성리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유교고 유교가 성리학인데 성리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리학은 뭡니까?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죠. 인간의 도리, 예의, 품행 이런 거 가르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이것이 조선 초기에 받아들여지면서 성리학이 강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대부들 사이에서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대부 사이에서. 그럼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했냐? 제사의 제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어도 먹을 게 있어야 제사를 지내죠. 자기들 먹을 것도 없네. 우리 옛날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제사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를 서민들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참 우습게도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제사가 일반화된 것이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태조 이성계, 이 태조 이성계가 무력으로 왕이 됐잖아요.
폭력을 써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민심을 잃었어요. 저 무력으로 사람 죽이고 왕이 된 사람, 이래가지고 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성계가 자기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인정받고 자기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조상제사입니다. 조상제사.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제사, 조상을 제사하는 이 풍습, 겉으로는 효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가 성리학으로 종교를 바꾸면서 제사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성리학 유교는 종교도 아니죠. 학문의 일종인데, 이렇게 제사는 중국의 고대 풍습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불과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몇몇 양반들 사이에서 이제 한 거지 99% 평민들은 안 했습니다. 몰라요. 삼국사기를 비롯해서 조선시대 이전에 어떤 기록에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었던 거죠.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원래 제사하지 않습니다. 불교 제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오면서 이 무속신앙하고 불교하고 혼합이 되면서 후대에 생겨난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원래 제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놓게 보면 과연 제사하는 것이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냐? 전통이 아니죠. 전통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라 중국에서 흘러나온 외래 풍습이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은 불효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500년 전에, 500년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상들은 다 불효자입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다 불효자입니까? 그래서 망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제사의 핵심 개념이 효에서 나왔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효는 뭐냐? 살아계실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해야 그게 효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는 것이 효도죠.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수억을 들여서 무덤을 의리아리에 짓고 뭐 의리의리하게 제사상을 차려도 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좋겠어요? 돌아가신 조상이 뭐가 좋겠어요? 좋은 건 하나 있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자기 체면 세우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의의를 뽐내고, 그거는 좋겠죠. 그러나 정작 조상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제사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상을 둘러 엎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사상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기분 나쁜 티도 내지 마세요. 제사하고 있는 제 가족들 비난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모임을 또 피하지 마세요. 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친인척들하고 단절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 제사 때문에 단절하면 안 됩니다. 더 가까이 가야죠. 더 가까이. 여러분, 가족은요 사탄마귀가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는 영혼들입니다. 지극히 사랑하고 기도해야죠. 이렇게 단절하고 밀쳐내고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함께 만들어야 됩니까? 함께 만들어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 함께 만들어도 되나요? 만드셔도 됩니다. 제발 좀 열심히 만드세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음식 만들면 안 돼. 나 간다. 휙 가버리고. 얼마나 얄미워요. 얼마나.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죠. 제일 열심히 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럼 목사님,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예, 맛있게 드셔요. 맛있게 드셔. 맛있게 드셔요. 그 제사 음식이 누가 와서 먹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거기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 오히려 먹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부정 탔어. 먹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걸 먹어도 우리가 해하지 않아요. 사탄마귀 우리 근처도 못 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그를 위해서 먹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이광재 목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옆에 가가지고 그걸 먹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갓 들어온 새신자가 그걸 봤어요.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고 있네. 그래서 실족했어요. 어우, 나 은총교회 못 다니겠어.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런 빌미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맛있게 드셔요. 맛있게 드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일단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너희의 자유가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자유롭게 먹되 그것 때문에 누군가 넘어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 저 목사님 먹네? 아이 그럼 뭐 나도 먹지 뭐. 이러면서 우상숭배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조심하고 자유를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제사 문제로 충돌하고 아예 가지 않고 의절 아닌 의절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려야죠. 산 제사를 드리셔야죠. 끝까지 산 제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찾아가고 자기 자신을 통째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통째로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믿지 않는 부모님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통째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산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라는 것이죠. 죽은 제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나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친척들, 부모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 이 관계만 회복이 되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통이 일어나면 서로의 생각이 흘러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왔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어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가고 자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자주 찾아가세요. 자주 연락하세요. 또 자주 만나시고 자주 산 제사를, 자기를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좋아지겠죠. 회복이 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복음을 살짝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왜? 관계가 원만하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 제사를 드리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이 사람들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니엘 3장 12절을 보시면요, 이 세 친구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방, 가운데 수도에서 다스린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다스렸다. 당시만 해도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들만 보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상상이 되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멀리. 그 당시 교통수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구테타 일으키고 배반하고 그리고 딴짓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통제합니까? 아주 고라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지방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왕이 전적으로 신임하는 사람들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죠. 그만큼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 그야말로 산재물로 자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우상 덩어리입니다. 우상 덩어리. 그래도 이 세 친구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마음을 다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까지 올라간 거죠. 자기를 산 제물로 왕에게 드린 거예요. 왕과 원활한 소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 근데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왕이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수족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신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장 19절에 보면요, 왕이 얼굴빛을 변하여,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얼굴빛을 변하여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고. 그 얼굴빛이 변하기 전에 얼굴빛은 뭡니까? 사랑스럽고 나를 총애로 받고 나를 따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배신감에 젖은 거죠. 그래서 더 분노한 겁니다.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 던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을 때 왕이 그들을 인정하고 상을 주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왕과 소통이 안 되었던 사람들이라면 눈치나 보고 또 개의비나 피고 뒤에서 쏙닥거리고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딴 생각하고 자기 변화 불리고 왕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살아서 남았을 때 왕이 그냥 돕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명분을 가지고라도 다시 처형을 했겠죠.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 사람을 높이 세운 이유는 뭡니까? 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평소에 산제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신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평소에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하고 왕을 섬기고 소통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드렸던 산제물, 산제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살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렸고 이 왕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최고의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물을 드리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산제사로 가겠다. 너희들은 죽은 제사를 드려라. 나는 끝까지 산제사로 이 집안을 살려내겠다. 이런 선교적 마인드로 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산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제사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우리 살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제물이 되면, 그 산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제사가 죽은 제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산재물이 되어 부모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제사로 죽은 제사를 해결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집안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11조원금 김학여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감사와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부모 또 모든 형제 일가 친척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소망과 평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영혼들마다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시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소망과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장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은천의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자라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세임을 얻는 자리가 우리 목장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고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명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산채물이 되어 사랑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쇠임을 회복하는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죠? 산제사, 산제물로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석이기 때문에 예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와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까지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목자 교육, 우리 목자들은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모여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장 개강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모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시간을 좀 갖고 목장별로 흩어져서 예배를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셔서 또 위로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사람 살려야죠. 그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소망이 되어주고 사랑을 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셔서 그런 일에 동참하시고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와서 앉아주시는 것만 해도 그게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됩니다. 누군가에겐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으니까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 끝났는데요. 기념품 증정합니다. 다음 주에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교육국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있으니까요. 관계된 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TS 장로 합창단 연주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이제 뭐 쉽게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장로님 두 분 때문에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모시게 되었는데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형제들 이웃들 여러분들 특히 자녀들 좀 모시고 오시고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부끄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은혜롭고 감동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뭐 식청각 교육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 봐라,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얼마나 멋지냐, 우리가 저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교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모시고 오셔서 은혜의 시간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사용하시고 개인 경건 시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빛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산 제사를 드립시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명절이 늦지 않았습니다. 산 제사, 산 제물이 되어서 죽은 제사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산 제물이 되어 죽은 제사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은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